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반드시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생각나여지는 인생, 또 더 나가서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 내게 알고하신 것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인도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오면 우리는 그냥 나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수준, 내 상태, 하나님 있는 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가 아니라 우리 뭐가 오면 그냥 딱 단절돼서 그냥 나로 그것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없는 인도, 하나님이 없는 결정.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복잡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것이 참 많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베드로후서의 모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조금 돌이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힘들 만큼 이 복음과 참된 신앙생활에 답을 내고 해답 내는 인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해답난 인생, 내 삶으로 역사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해답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교회 생활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이나 하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큰 기둥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중에 교회 생활은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전 영역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로 믿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느껴지면 우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로 나를 두드리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졌다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것조차 될 수 없는 그 정도의 답을 가지고 그 정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다 막아내고 누가 다 쳐낼까요? 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내 생각, 하나님 없는 내 선택, 하나님 없는 그 뛰어난 생각과 이익과 계산과 내 입장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안에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요. 많은 사람이 복음 가지고 나가서 내 신앙생활을 성공 못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사 수련회하면서 교회 직분자들 얘기를 좀 했어요. 교회 직원에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다. 항존직은 누구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요 세 직분이 항존직이다. 교회 헌법에 있는 거예요. 항존직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항존직은 자신이 누굽니까? 교회와 이꼬로 하면 돼요. 아싸, 난 서리 집사니까 아닌갑다 이러지 말고, 직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항상 교회됨으로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직분을 받아놓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직분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나 뭐 교회에서 보는 뭐 딱 기준이 두 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직분을 줄 때 뭐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한 가지가 뭐죠? 11조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볼까요? 주일 성수는 뭐죠? 그 인생이 예배가 회복됐냐입니다. 예배가 회복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뭡니까? 사실 11조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제사장의 몫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운 기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를, 제사장을, 그 직무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주신 내 삶의 분량을 드리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1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축복이나 역사를 강조할까요? 왜 직분을 세울 때 왜 주일 성수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냐? 그리고 11조를 왜 볼까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11조의 숨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11조입니다. 왜 11조를 보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삶의 신앙이 있느냐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예배되냐?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이 일하죠. 우린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주신 많은 일조차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직분자 되면 큰일 나죠. 그런 직분이 직분자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데 헌신해야 되고 뭘 하려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헌법이나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뭐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잘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뭐하죠? 반대로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면 돼 하지만 세상은 뭐로 시작합니까? 뭐든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거해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복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고 하나님 없는 자신으로 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신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첫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뭐죠? 그래서 우리 복음 종교가 돼야 돼요. 흑암 종교 아닙니다. 껍데기 종교 되지 말고 우린 복음 종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린 삶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마땅하고 당연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 정신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 시대가 이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도 돼? 교회가 이 시대를 몰라? 우리를 몰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겁니까? 하나님 이번 시대를 몰라. 요즘에 이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셨나 봐.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세상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세상 거 얻어서 뭐 하려고? 더 얻어서 뭐 하려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나의 욕구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우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조금 떼내서 주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요. 그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그 시간의 인색함, 내 인생의 인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어떻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에 부요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정신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화의 흐름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로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복음의 삶, 복음의 인생, 복음의 색깔을 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이 후서의 내용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진짜 그 속에서 답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해답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알게 하셔요. 왜 내가 응답을 하길 못하냐? 복음의 응답을 내 자신이 시원찮게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시원찮게 믿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고 있어서, 돈 100만 원 모두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 1000만 원 벌어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내 인생에 도무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어떤 세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이 저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갑니다.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린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성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번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잘 돼야 하나님의 역사래요. 아닙니다. 그럼 절에 가도 똑같잖아요. 다 잘 되게 해달라는데. 망해야 될 놈인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장가 가면 안 될 놈인데도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잘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생존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것 동원해서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혈안이 됐어요. 모든 것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꽉꽉꽉 눌러 채우려고요. 하나님도 동원하고 예수도 동원하고 성령 역사도 동원하고 내가 이 땅의 것도 꽉꽉꽉 채우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꼭 창세기 11장 시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사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라 복음 경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그 삶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베드로후서 이 서론과 1장에서 봤죠.
오늘 진짜 신앙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나의 복음, 나의 신앙 진짜 응답받고 있는지, 진짜 신앙은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와 영적인 단어들을 내 삶에 갖다 놓는 게 힘들까요? 사실 뭐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우선 우리의 신앙을 진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전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네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진짜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알면, 내게 주신 믿음을 정말 알면, 내게 주신 구원을 정말 알면, 하나님 떠나 단절되어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재앙 속에서 허덕이며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일생을 허덕이다가 결국 진노받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무서운 상태를 단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바꾸셨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공로 없는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다시는 어떤 것으로도 진노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때문에 세상과 싸워내고 사탄과 싸워내고 불신앙과 싸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알으라 그래요. 1장에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알면 방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알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면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배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가 성공돼 있어야 돼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린 삶의 예배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요. 교회 예배, 신앙생활은, 중에 교회의 생활은 작은 거요. 이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하십시오. 거기 서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무능한 나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셔요.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은 말하잖아요. 시작부터 1장 1절에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정말 알고 있다면, 진짜 안다면 감히 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감히 그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진짜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방황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영혼이 불쌍하고
조금만 일어나면 될 텐데, 정말 조금만 복음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인정하고 겁없이 일어나서 신앙의 의지를 세워서 걸어가면 될 것인데,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난하게 믿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믿는지, 지금 역사 안 하시면 영원히 역사하실 안 하실 하나님인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면할까? 베드로 후서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건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정말 알아가라. 그분이 생명과 건강을 우리 안에 다 주셨지 않냐. 영광과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냐. 1장 4절부터 그래 너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7절까지 우리에게 있을 덕목들을 쭉 설명합니다. 10절에 말을 하죠. 나를 어디서 부르셨고 나를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서 있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참된 신앙생활을 가졌다면,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두 가지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말합니다. 생각나게 해라. 정말 사실되게 해라. 그 말이요. 끝없이 생각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끝없이 사실되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끝없이 사실되어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그 찬양을 끝없이 사실되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도 제대로 사실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하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많은 신앙의 단어들에 무하나 제대로 사실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저 인생의 근본을 뒤집어 놓으실 텐데요. 그럼 정말 하나님 대면할 때 오는 그 감동, 그죠? 그게 매일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마가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대면할 때 그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잖아요. 1장 16절부터 쭉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사실이에요. 정말로 오셨고 정말로 역사하셨고 정말로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이에요. 자, 2장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됩니다. 답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그 자체가 거짓 신앙이에요. 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절대적인 답을 모르니까 다른 것이 답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 신앙생활, 해답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도 복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신앙생활도 또 하나의 격가지가 돼요. 이 시대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격까지 잘라내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진리를 찾습니다. 다른 것을 진리인 양 가게 돼요. 2장은 거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도전은 과거에도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섰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간간히 오셔서 여러분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시나요? 가끔씩 오셔서 안부를 여쭙고 가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찾아져야 돼요. 내 삶의 근본이 찾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그 가정에 부르셨고 그 장정금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가정의 답 끝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어버리면 돼요. 거기에 요동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축복되게 하신 것을 살아내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야 다 살려내죠. 그래야 다 응답으로 바꾸죠. 다 불신앙하는데 노아 하나 제대로 믿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노아 중심으로 세상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전 지구를 다 등기쳐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에 답을 내서 그 인생의 해답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돼요. 틀린 복음, 틀린 종교, 틀린 문화, 틀린 삶의 질서를 붙들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돼요.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나의 24시간, 나의 시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계셔요? 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지금 내게 무엇이 왔어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답이 됩니다. 내게 와 있는 것보다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2장에 말하죠. 그러니 너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엉뚱한 거 잡지 마세요. 엉뚱한 거 잡지 마세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저 엉뚱한 걸 잡아. 잡을 것도 많아요. 믿음 잡고 복음 잡고 하나님의 정체성 잡고 성령인도 잡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나의 신앙의 의지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가야죠. 엉뚱한 거 잡잖아요. 베드로서 2장 4절로 9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사단의 도전의 때, 노아 때 그 처절한 죄악의 상태, 소돔과 고모라의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심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너지는 세상과 죄악과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셔요.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 낙심의 자리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승리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딱 가 있어요. 제가 신앙의 의지를 세우자 그랬죠. 베드로서 서론하면서
우리 신앙의 의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의지를 세우세요. 딱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르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뢰함으로 겁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3장에 주시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 사람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린 가짜에 예민할 필요 없어요. 가짜가 판을 칠수록 우린 뭐에 더 집중해야 돼요? 진짜만 연구하면 돼요. 그럼 다 알게 돼 있어요. 비슷한 게 역사할수록 거기에 예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요 누가 되게 좋은 A급이라 그래서 까르띠에 가품 있잖아요. 이미 누가 시계에 도우미하는 어떤 분이 아주 그쪽 의 전문가가 그래서 샀어요. 되게 옛날. 그러니까 사진 보고 인터넷 보고 하니까 진짜 똑같아요. 와, 똑같더라고. 오늘 타고다 제가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 딱 가다가 진짜 외국에 그 공항 면서점에 까르띠에 있잖아요. 거기 딱 갔어요. 그 신상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자해 봐서 봤어요. 그걸 제가 다 한 5분 쳐다보다 나와서 이 시계를 풀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쳤어요. 진짜를 보니까 틀려. 사진하고 뭐가 똑같았어 진짜. 가서 진짜를 딱 보니까요.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차겠더라고. 틀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쳤어요. 왜요? 틀려. 여러분 진짜를 알면 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짜가 많고 이상한 게 많을수록 우린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에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것을 해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3장 1절로 2절에 말하잖아요. 진짜로 생각나고 진짜로 기억해내는 사람이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살아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인생과 걸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그 마땅한 진리의 삶을 우리는 받아내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사는 시간이 다르시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인간과 개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납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죠. 이놈의 개미가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개미만 가지고 봐도 이게 어느 차이가 나죠? 이건 진짜 상대도 안 되는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인간과 개미의 차이보다도 더해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끝이 없을 만큼 차이 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쓴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물이 풀어지고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 만물이 다 불로 다 녹아서 흐물흐물 풀어진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건데 그 당시 언어로는 쓸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땅이 높고 막 하늘에 별이 높고 세상이 부북을 놀아다 다 풀어 없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위압감, 하나님의 위엄과 그 어마어마심을 어떻게 몇 개의 단어로 풀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물질이 뜨거워다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나오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 바꾸고 신앙의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책임진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일어나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영향가 없는 거, 되지도 않을 거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도무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그 시간 속에 갇혀서 도무지 역사하지 않을 삶의 양태만 채워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으로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 거룩한 행실, 그런 경건함,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11절에 말하잖아요. 다 끝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게 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3장 14절에 말하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엉망진창인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에는 그저 더 난리가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더 고통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은 안 와요.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할 겁니다. 더 방황할 겁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교회는 더 무너질 겁니다. 성도들은 더 떠나갈 것이고 더 종교화될 것이고 지금보다 좋은 세상 안 와요. 말세에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세상은 난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인 세상과 그 세상의 인생들을 대면하면서도 우린 동시에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봐야 돼요. 엉망진창인 세상 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반대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보고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엉망진창이 되는 장래의 진노받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우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합격한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확인했던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린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누리는데 성장해 가야 돼요.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로님 한 해가 지나가더니 더 멋있어졌어. 야, 더 훌륭해졌어. 더 믿음 됐어. 더 은혜가 됐어. 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됐어. 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됐어. 아멘. 누가요? 다. 여러분 끝없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끝없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끝없이 커져가세요. 끝없이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더 굳게 일어나는 그런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굉장히 간단명료해요. 이 베드로는요 막 욕도 잘, 보면 욕도 있어요. 욕. 막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 막 이런다. 2장에 보면 막 욕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잡혀 죽을 짐승 같은 놈 막 이런.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생에서 날뛰는 짐승 같이 복음 떠나놓고 말씀 떠나놓고 하나님의 역사 떠나놓고 못 풀린 짐승 마냥 미친 광란에 질주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심각한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서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신앙의 힘이요. 그 신앙의 힘에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 정말 한 영혼 살려내는 한 해. 어제 교사 수련회 때 그랬어. 올 한해 복잡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 스며들어서 진짜 한 영혼 살려냅시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만 아름다운 기도 제목 잡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의지로 일어서는 멋진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주의 아버지 찬양 가사 좋지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그 안디옥 교회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응답을 더 깊게 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붙들고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